따라하시죠. 헛된 것을 자랑치 말라. 1950년대에 찬송가에 허사가라고 하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복이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거대 광실 높은 집 문전옥답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홍안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허걸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여수 같은 세월은 널 저촉하고 처정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터지 마나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번 관한 게 족하지 않나.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쓰거로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12절까지 있는데 다른 말들은 잘 모르는 말이 많아가지고 알만한 것 4개 절만 불러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픈 욕망이 있지요.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남하고는 좀 차별화됐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과시욕이 있습니다. 좋은 차, 명품 옷, 넓은 아파트. 젊은이는 젊음을 자랑하고 미인은 미모를 자랑합니다. 용사는 힘을 자랑하고 예인은 재주를 자랑합니다. 학자는 지식을 자랑하고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우리가 높은 빌딩, 낮은 빌딩이 전부 아래로 보면 똑같은 것처럼 도토리 키재기요. 뛰어봤자 벼룩인 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랑합니다. 60이 넘으면 유무식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미인과 추녀의 경기가 허물어진다는 말을 아시나요? 요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좋아져서 옛날보다는 10년은 더 젊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 70쯤 돼야 이 말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아무튼 유무식의 경계가 나이 들면 허물어지고 미인과 추녀의 경계선도 사라집니다. 우리 누님들을 보면 그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70만 되면 건망증이 얼마나 심해지는지 우리가 깜빡하지요. 저는 벌써 60인데도 이름 석자가 정확하게 생각 안 나고 2자만 생각나는 일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젊은 날 예쁘다 못생겼다 잘났다 자유형이다, 이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주름 생기고 키가 줄어들고 몸매도 변형이 되지요. 20대 추억의 스타를 마음에 담고 있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70대에서 TV에 나올 때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상처만 남지요. 10대에 짝사랑했던 동창이 70대 돼서 나온다 그러면 절대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꿈이 뭉개져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추억은 아름다워 밉도록 아름답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추억으로 남겨놓아야지 현실에서 만나보는 순간 꿈은 깨어지고 실망만 남게 마련입니다. 금은 보석을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강도 만나는 경우도 있고요. 전쟁이 나면 다이아몬드도 밥 한 그릇에 바꾸는 것이 우리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옛날 네덜란드에서 튤립 열풍이 불었어요. 이 네덜란드는 땅이 좁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텃밭에 꽃을 가꾸고 그것을 자랑했어요. 이 손떼기만한 땅에다
꽃을 가꾸고 자랑을 하는데 어느 땐가 이 튤립의 변종이 생겼어요. 훗날에 알고 보니까 복숭아 그 곰팡이가 진딧물이 그걸 먹어서 변종을 일으키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희한한 꽃 뿌리를 구하기 시작했고 값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좋은 뿌리 하나는 시집 갈 때 지참금이 되었고 그 뿌리를 몇 개 가져가면 부자가 되었는데 저거는 셈퍼 아우구스투라스와 하는 변종인데 저 한 뿌리의 값이 집 한 채와 맞먹게 되었습니다. 눈에 담고 집 한 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부자만 알을 구근을 모으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치솟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선에 가더니 폭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식 광풍에 전부 쪽박 찼던 것과 같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1933년에서 37년까지 있었던 유럽의 튤립 광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예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그것이 허탄한 자랑은 아닌가 살펴보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허탄한 자랑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뜻을 깨닫고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여름날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만나서 하루를 잘 놀다가 저녁에 이르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오늘은 어두웠으니 우리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그랬더니 조금 있으면 밤이 임하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하게 빛나는데 모든 생물들이 잠에 들지, 그리고 새날이 밝아오면 환한 또 대낮이 온단다. 새날이 뭐지? 그리고 하루살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하루살이에 비하면 참 길게 살지요. 그러나 이 대단한 인간,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는 인간, 동시에 자신의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알지 모르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모른다는 말을 조금 강하게 이야기하면 한치 앞을 모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자 30cm의 10분의 1을 한치라고 말하니까 3cm 앞의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그렇게 강하게 표현한 것이지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 1년 후를 계산하고 있다고 어리석다고 본문 13절 14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이 들으라 이렇게 시작하는 건 중대성명이나 꼭 들어야 할 말을 환기시키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때도 지중해 도시국가를 세우는 게 유행이었는데 도시국가를 이 건설단들을 모집하고 거기에 상인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들어가면 도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13절을 읽으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지금 도면을 놓고 우리가 길리기아 다소성에 들어가 도시를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 물건을 들어가서 팔면 크게 남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동네의 특산물을 사가지고 나와서 로마에 팔면 크게 돈을 벌지 않겠느냐?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초치는 말씀, 재뿌리지는 말씀이 14절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어찌 1년 후의 일을 계획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새벽 안개니라. 여기에서 미래를 계획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자 함이지 무계획적으로 살라는 말씀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니,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장중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자라고 잠언 16장은 이와 같이 4번 거듭 말씀합니다. 시작. 잠언의 가장 핵심인 16장에서 거듭거듭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내일의 영역은 너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아라, 그러한 뜻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시작. 그 밤에 풍성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아멘. 미래는 불안정합니다. 불확실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다가오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내일을 약속할 만한 굳건한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불확실한 것은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미래가 본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수중에 없습니다. 미래는 누구의 수중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수중에 달려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미래를 오만하게 결정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잠언 27장 1절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불완전합니다. 이 허탄한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주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어려서 부모님 잘 만나는 사람은 인생을 순조롭게 출발합니다. 또 그런 사람일수록 선생님 잘 만납니다. 인생에 아주 대로가 열립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인생 코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험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 사람일수록 좋은 선생님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먼 길을 돌고 험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성장기 때 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버지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선생님의 코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안개 낀 장충당 공원 같은 인생을 젊은 날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6세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 물으니 성령이 스승되셔서 갈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갈 바를 몰랐는데 그 지시하심을 따라갔더니 가시밭이 변하여 꽃밭이 되었고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우리에게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들아,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말고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고 주의 뜻을 구하라고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펴 그것을 최고의 동기로 삼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따르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자기 만족을 구하면 성공해도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것을 성공 같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주의 뜻을 물어야 하는 까닭은 인간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연약한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입니다. 플라톤이 남긴 대화록에 알키비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크라테스와 대화 중에 만일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소크라테스가 알키비아데스요,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미래의 공포에 떨거나 마비되어 아무것도 안 한 채 손 놓고 지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계획하나 그 계획을 하나님 수중에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습관이 죄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주의 뜻을 묻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주의 뜻을 아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위의 사정과 환경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알 수 있도록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심령에 새겨질 것이고 주의 뜻을 물을 때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주의 뜻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은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분별의 영을 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할 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울과 바나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 중에 최고 높은 수준의 기도가 뭐냐?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묻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의 노년에 이르러 점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리는 성숙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조그만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 자신의 뜻을 내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숙한 신앙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마땅히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 버리고 주의 뜻을 묻고 그 길을 걸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선을 행할 것을 미루면 안 됩니다. 사탄이 지옥에서 대전략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파주 귀신도 가고 일산 귀신도 가고 전부 모여들어서 막 지금 안건을 냈는데 전부 시답지 않아서 그냥 채택되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 일산 귀신이 말했습니다. 요즘 것들이 얼마나 달고 달아서 우리의 정체를 아는지 지옥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의 부흥을 위해서 이 전략을 채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택된 답이 뭐냐? 이 다음에입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지옥의 플랜카드를 딱 걸어놓고 구호를 외쳤는데 이 다음에
그래서 지옥이 부흥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라. 그래, 믿겠다. 그런데 꼭 지금 믿어야 할 게 뭐 있냐? 이 다음에. 그러다 뒤지는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 좋지. 그런데 조금 더 돈 벌고 하자. 이 다음에. 성경 공부 좋지. 지금 할 일이 많아서 이 다음에. 좋은 일 해야지. 내 처지가 지금 좋은 일 할 때냐? 내 꼬라지나 알아라. 이 다음에. 여기에 전부 걸려 들어가지고 전부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다음에 말을 하거나 내 마음속에서 이 다음에 라는 단어가 떠오르거든 이것이 바로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7절 시작.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선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은 반드시 알았으면 행해야 하는 것이 진정성이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참된 선입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손가락질 받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흥의 불길이 꺼지고 쇠퇴하는 까닭은 선한 일을 뒤로 미루고 교회 안에서 사쓰기 사찌기 사뽀뽀하면서 즐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주다가 망해도 성공입니다. 51% 바깥에 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외치면서 때로는 무모하리만치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누가 빚내가면서 학교 세우고 복지재단 만들고 협동조합 세우고 개척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장학금 주고 작은 교회 돕고 북한 선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난 주간에는 작은 교회 사모님들 모아가지고 제주도 여행 보내드렸어요. 너무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계속하자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복지재단 직원 숫자가 통계가 저에게 왔는데 우리 복지재단에 340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교회 자랑을 안 해서 우리들도 몰라요. 엄청나게 빚져가면서 일하는 교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빚 갚고 이 다음에 교회가 더 부흥한 다음에 이 다음에 본당이 좁으니까 더 짓고 이 다음에 바로 지혜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좋아하지 아니하십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요? 선한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문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표준에서 빗나간 모든 행위를 죄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행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이게 복잡한 건 빼고 교회가 무엇하는 곳이라고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자기 교회에 빠졌습니다. 이 다음으로 미루다가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아닙니다. 건물 자랑, 숫자 자랑, 유명인 자랑, 학식 자랑, 하나님의 능력이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사탄은 더욱더 집요하게 이 다음에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강태공이 남긴 이런 말이 있어요. 선한 것을 보거든 목마를 때 물 보듯이 주저 말고 악한 것을 듣거든 귀머거리처럼 하라. 선한 일이란 모름지기 탐내야 한다. 악한 일이란 즐겨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믿음 없는 현자도 이런 말을 남겼거든.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이요 말씀을 들은 우리가 선을 즐겨 행하고 선을 탐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뒤지게 얻어 터질 것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믿기 때문에 뒤로 미루지 말고 선을 행해야 맞지 않습니다. 재물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선을 행치 않는 자는 벌을 받습니다. 은사를 선한 일에 쓰지 않는 자도 벌을 받습니다. 시간을 선한 일에 쓰지 않는 자도 벌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둔감한 채 자기 자랑만 늘어놓고 세속에 빠지고 남을 정죄하고 선한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은 야고보가 죄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하여 디도서는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허탄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허탄한 자랑 버리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행하여 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